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조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제일가족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의 주시는 힘과 그 은혜 덧입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7뼈는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3가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불언간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들은 심판의 주님 앞에서 엄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확실하게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에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관계성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한 적 그리스도를 돕는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말기라고 흔히 말합니다. 말세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목자와의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자를 바라볼 때에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육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예언자 중에 예언자를 꼽는다면 미리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요, 또 모세의 그 영적 사역의 큰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가
그 아내가 죽고 새로운 아내를,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에 미리암은 그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요, 모세의 조력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발하였습니다.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자녀의 삶 속에 많은 시험과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저는 제 주위에서 종종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자와의 관계성을 정말 은혜롭게 갖고 믿음으로 갖고 영적인 관계성을 이루면서 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그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였을 때에 한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전함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사무엘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엘리는 제사장,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육의 사람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한나는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 아들을 얻고 두 딸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와의 관계성을 영적인 관계로, 믿음의 관계로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7 금초대를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고 또한 교회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한 마귀가 주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동하는 그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또한 시험과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어느 교회에다가, 아니 어느 자리에다 두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한 아프리카 사람이 평창을 가려고 했지만 평양을 가는 티켓팅을 한 바람에 평양을 가게 됐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 무조건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영적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생명력, 우리 믿음 생활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곧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개개인의 심령들이
병들고 쇠약해 있음을 저는 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지날 때에 그들을 공격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누구를 쳤습니까?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진 자들을 공격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2절과 3절과 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시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하였던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인들의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늘 생각할 때마다 이 경건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익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실 저는 때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넘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또 나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위로와 힘이 솟아납니다. 때로 찬송을 부를 때에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똑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는 체험하곤 합니다. 다시는 제 마음속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물질의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잃게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한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요건을 두루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과 3절과 6절 말씀 보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남다르게 눈물과 땀과 물질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 공로주의 의식도 우리는 자만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 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무엇보다도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건물과 규모와 관계없이 주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의미, 본질을 상실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직분과 연륜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그 영혼은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본래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 바울이 애정을 쏟아붓고 온 열정을 쏟아부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가 사역했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빌레몬스의 주인공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말년을 보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원주 제1교회는 70년의 역사, 영서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회, 지역사회에서 선교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 교회의 현 상황과 모습을 영적인 안목으로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목으로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7절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주님께서는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시험하고 우리 성도를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과 싸우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권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재력이나 체력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이 이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세상과 싸움에서, 육에 속한 싸움에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과의 은혜로운 관계,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될 것입니다. 7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 생활은 주님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바라보고 모든 걸 다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린 처음 행위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교우들은 언제나 목자와의 관계성을, 믿음의 영적 관계성을 잘 이루며 또한 늘 주님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익히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형편, 또 모든 시련과 역경, 그 모든 문제를 다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맡기고 또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제일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처음으로 돌아가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여 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에 속한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승의 깃발을 흔드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